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물 한 계곡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회하는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님 김선주 목사님의 기사가 소개된 내용인데, 김선주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동네 노인정에 써붙여 놓은 목사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목사 사용 설명서가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번,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번,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4번,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5번, 무거운 것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6번,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7번,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8번,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전화합니다. 9번,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압권입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참, 물안교기라고 하는 깊은 영동의 계곡에서 연세 많은 노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노인정에 써붙여 놓은 목사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개하는 잡지에 보니까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또 이 제목이 또 재밌습니다. 거룩한 잡놈,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목사하는 목사님이 거룩한 잡놈이다 그랬습니다. 참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참 목사님이시죠.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고난 속에서도 또 감사하는 시골교회 목회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할까?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 우리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갖가지의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자, 크고 작은 고통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불어왔죠. 그러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면류관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감사일까?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감사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보면 가장 큰 감사였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신학자 보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설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훌륭한 설교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데 잘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간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잘 준비된 설교자의 설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청중, 즉 좋은 성도들이 설교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를 만드는 것은 누굴까? 청중입니다. 우리의 교인들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명확한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뚜렷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믿고 제시해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구원의 대상자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강령이나 처세술이나 이 땅에서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실하게 믿고 난 후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은 지금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중에 훗날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말씀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병든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되기 시작을 하고 강건하게 되고 억눌렸던 모든 부분들의 자유함이 나타나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참된 해방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말씀은 그래서 뭐야? 큰 망치다 그럽니다. 큰 망치가 돼요. 불가능의 바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도 바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감사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오를 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오를 때, 이게 참 놀라운 말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종종 이제 강사로 가거나 헌신예배 설교를 하거나 무슨 예식예가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 강대상에 서서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신앙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교 한 편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미래가 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곧 미래입니다. 미래. 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바울의 감사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성도들 때문에.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은 언제나 멀리 있는 데가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이 핍박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불신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신앙의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 6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라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제와 친척들에게 예수님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저주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선지자와 메시아와 또 선지자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어때요?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 살아내면 결국은 어때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자세히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서의 아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다. 요한복음 7장 5절 따라하세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없이 어찌 주의 뜻을 이루랴. 고난이 있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고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또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돌아간다. 그곳에서 동고동락하고 또 복된 인생을, 영생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주님의 재림은 오늘의 현실적인 고난을 이기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생애, 정말 짧은 생애를 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다.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들은 바로 바울의 면류관과 같은 이미 상급을 받은 성도들이 이미 상급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강림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이 예배 후에 또 부산으로 수련회 떠나는 우리의 청년교회 식구들이나 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주의 오심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말씀 그대로 붙잡고 고난의 시절을 이겨나가며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성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오늘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청년들 위에,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